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직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강한 증거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친히 그 사역에서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을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외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다른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권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바로 그 가르침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던 자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숨겨있던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가기도 하고, 안전병이라로 각종 그 당시 사회에서 불치병으로 생각했던 온갖 가지 병든 자들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로 끝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산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이제 곳곳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길에 지나가시는데 거기 앉아있던 두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 소경들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뒤따라 들어와서 그들은 소리질러서 더욱더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에까지 들어온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소경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산 역사를 일으켜서 두 소경거지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눈을 만짐으로 눈뜨게 해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두 소경거지에게 지금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에서 물어본 것처럼 너희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알아?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두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 순간에 그들의 두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속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 기본 조건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특별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경험을 하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저는 내 사랑에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듣고 그게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어서 주여 이곳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환상 중에 엘리야하고 예기하고 모세 우기는 걸 보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지자고 말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그의 기뻐하는 뜻대로 해라.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산 아래에 9제자가 지금 있지요. 막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납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간질병까지 걸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9제자만 있으니까 그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못 고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에 전도하러 보내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고쳐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 아들이 벙어리 들고 귀머거리 들린 귀신 들렸는데 그 간질병까지 일으키면 어떤 때는 불에서 일으키면 불에 타줄 뻔도 여러 번 했고 물가에서 일으키면 물에 빠질 뻔도 여러 번 했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를 못 고쳤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신반의하게 만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미 그 아버지는 한 번 해봐서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의 반쯤은 사라져서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인 그 아버지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되 예수님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한 10여일 전에 저희 집사람의 친정으로 가까운 여동생 되는 모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그만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심하게 골절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졌는데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또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가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무슨 수치를 재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돼서 백혈병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와서 집사람은 수없이 저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 걸 봤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동생들은 그 모교의 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 5, 6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결과를 했는데 수치가 내려가서 백혈병 안 걸릴 것 같다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한 거예요. 비록 손 얹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제가 권사님 믿음의 손을 가지고 어디에 손을 얹으세요. 얹어서 믿는 자가 손 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치유 역사가 지금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믿음이 반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벙어리 두고 휘머리 두고 간질병 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9제자 고쳐달라고 못 고치니까 이미 믿음이 반쯤은 달아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회개합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주먹으로 들고 버린 귀신아 내가 나서 예수님 나가라 물리치고 그가 쓰러져 죽은 것 같지만 손잡고 일으켜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예수에 나갈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실제로 인정을 하고 나아가는 자, 정말 그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를 향하여 기도할 때 상주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이 저희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고향 사람들이 아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배척을 해서 그냥 곳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다시 그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람인 예수로만 말합니다. 저가 누구야? 저 동생 야고보도 여기 있고 요셉도 여기 있고 유다도 여기 있고 시몬도 여기 있잖아. 그리고 그 여동생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고향을 사랑하죠. 예수님도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척을 받았지만 다시 또 2차 선교를 마치고 자기 고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사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 그리고 거기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인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만나고도 만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에 능히 하실 일에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광이를 원한다. 그렇게 에베소 3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는 것이 예수 만나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문을 고백하면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오직 사람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그리고 거기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육신의 형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마치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에 갈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마침내 능이 넘치도록 받는 그런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